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딴 날보다도 조금 더 찾고 조금 더 보도록 할 테니까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폰트에 띄우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습니다. 세속주의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오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세속주의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속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라고 거론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돈 얘기 또 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면 그대로 증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말씀대로 살아나가신다면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희망과 비전을 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누라가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남편한테 메모를 써서 냉장고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붙여놓은 내용은 까불지 마라 했습니다. 세로로 이래 적어가 까불지 마라 해서 그 의미를 적은 거예요.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조심하고, 이렇게 남자 지퍼 있잖아요. 지퍼 조심하고 기다려라. 마누라는 돌아온다.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라. 이것을 본 남편이 옆에다가 냉장고 옆에다가 답장을 썼대요.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도 않는다. 네 가니까 기뻐 죽겠다는 거야. 기뻐 죽겠다. 지퍼는 내 자유다.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라면은 끓여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구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속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 속에 빠져들지 말고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을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마의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부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하다는 표현은 세상 것에 연연하며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런 불의한 자들 있잖아요. 내가 배부른데도 더 욕심내고 막 탐욕을 부리고 있잖아요. 막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외의 것을 더 욕심내서 갈취하려고 막 그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부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이런 탐욕이 많은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 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장에도 보면 나와요. 1장 10절에도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과 명예와 뭐 이런 탐욕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 해도 그런 게 없어요. 다 지나가면 안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했고, 2장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왜 회당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니까 없는 사람 괄시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좋은 자리 톡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고 막 그래 됐다니. 그게 하나님이 안아주느냐? 안 안아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본문 1절에 또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탐욕들을 들고 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도 참석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한 몇십 년을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 이제 이사 가려고 구석구석을 챙겨보니까 안 쓰던 물건, 안 쓰던 그릇, 안 쓰던 옷, 몇십 년 동안을 안 쓰던 거예요. 옷도. 이런 것을 다 모아가 보니까 엄청나게 한 방 가득이래요. 한 방 가득. 그리고 이걸 다 어떻게 했냐? 자기 교회 거라지 세일한테 그냥 그냥 다 내놔버렸다. 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다 쓸모없는 거는 다 놓고 간다고. 그래서 가슴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찡한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건 못 들고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아끼고 다른 사람 눌러가면서 쟁취했던 것들, 물질들, 혹은 뭐 여러 가지들 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녀도 먼저 죽으면 또 부모님 놓고 가야 되는 그 처자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고 아꼈던 건데 이 땅에는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장막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막을 저 하나님 나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렇지만 이 땅을 지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막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 지어준 집에 잘 살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 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새 집에 가는데 이거 들고 못 가. 새 집 갈 때는 새 집에 필요한 걸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 집에 필요한 것들을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뭘까? 물질일까? 그래서 뭐 장사한다고 땅 파가지고 사람 묻어가 그 위에 노잣돈이나 하라고 돈을 뭐 몇만 원씩 혹은 몇십 불씩 몇백 불씩 던져주는 것이, 그것이 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흙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것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질 때에 니 뭐 하다가 왔노? 그러면은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건 인정. 근데 다른 사람 눌려가면서 정치 안에 탐욕을 부리다가 왔습니다. 그거는 노인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천국 앞에 가가 울고불고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니까 그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잘 맞이해서 뭘 준비했죠? 기름하고 또 기름 불 말고 기름하고 등. 그래서 등하고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등은 외모적인 거고 기름은 그 내용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 잔치석상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 속을 좀 자세히 살펴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Yes,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예. 너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니? 예. 너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인내하고 참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워도 하나님만 나 끝까지 믿으며 가겠다는 이런 기름이 있냐는 거예요. 기름. 그때 주님, 나는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을 믿어요. 늘 내 삶에서의 고백들이 이게 나오면 그게 기름이 된다는 거지. 희한하잖아요. 뭐 땅에 뭐 클라우마트 땅 속에 묻은 기름 많다 하지만 땅을 파보면 기름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드려보고 그 사람의 고난을 줘보고 인내함을 던져줘보면요 그 사람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인내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한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게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고 그만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 그 받은 달란트를 왜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땅을 보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자기 받은 달란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성경 읽으라고 눈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반드시 신문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예, 저는요 땅에 그냥 감추어 두고 살았어요. 나 주인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머쓱합니다. 너는 왜 주인을 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믿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빡빡 갈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보세요.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그 고통이에요. 고통을 인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그 고통을 인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닥쳐온다는 거예요. 닥쳐올 그 고통을 인하여서 너희들 울고 통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긴 해도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21절입니다. 혹시 찾은 사람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21절까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총기와 영원한 능력을 누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어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만들고 또 물질의 욕심에 만들고 이 땅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저 나라의 장막을 바라볼 수 없게 하면서 마귀와 함께 망하도록 자꾸만 땡기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주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그냥 알고도 넘어가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냥 집 빨고 넘어가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는 말씀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화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가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 그래서 이게 마루하고 방하고의 사이에 이게 턱이 약간 요 정도 높은 문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가다가 넘어져 버린 거야. 넘어져 가지고 앞에 마루에 떼굴떼굴 굴러서 막 난 아파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왔어요. 너 왜 우니?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막 울면은 엄마가 이거 하면은 엄마가 그래 문지방을 한차례 때린 거예요. 문지방을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했으면 됐는데 내가 조심하지 않고 넘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잘못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뭐로 그러시느냐 하면은 문지방을 뗐지. 나한테 뭐로 그래야 되는데 조심하라고 문지방을 탁 치면서 뗐지. 문지방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왜 거기 있었냐? 왜 우리 아가 넘어지게 했느냐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의 선생님의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사랑하는 자 물질로 넘어지게 하느냐? 재물로 이 녀석, 물론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로 이 녀석 왜 너를 문지방에 넘어지게 하느냐? 왜 성도들을 재물로 유혹하느냐? 왜 재물로 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왜 넘어지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하, 물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적인 마음이에요. 조금 성숙했다면 아 그래 이렇게 뭐라 그러실 때는 나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 재물은 썩었다, 너희 가진 금과 은은 다 녹이 쓸었다. 오늘도 진짜 정말 목사님 내가 뭐 물질 뭐 욕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서 물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은요 물질의 턱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들 사실 가정에도요 70-80%가 물질 재물 남편 월급 적다고 싸운 거 아닙니까?
돈 문제 때문에 대만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친구 사이가 벌어지고 물질 때문에 좋은 사이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 물질이 이게 턱이 된 거예요. 백지놈 하면서 때려줄 때는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주여,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주여, 이제 나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정부패, 사치, 쾌락, 불의를 우리는 버리고 선한 일에 좀 최선을 다하며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돈들이 간증을 했답니다. 이 동전이 먼저 간증을 했어요. 나는 꼬마들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 라고 동전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1달러짜리 지폐가 간증을 합니다. 나는 교회 헌금통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 그 다음에 10불, 20불짜리들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백화점이 아웃렛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난 잘 안다. 마지막 수표나 책 있잖아요. 책이 간증을 합니다. 난 술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술집이 뭘 파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면하느냐 하면은 악한 곳에는 큰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한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는 1달러가 나가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떠는데, 이게 세상을 위해 가지고는요, 뭐 100불짜리고 뭐 수표고 간에 다 끊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현대 세속주의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반발하면 좀 시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부자하고 관련한 몇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들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 이야기를 보니까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거지들, 약한 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가운데서 그의 모습을 들여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작은 일 하나 속에서, 아주 빈약한 연약한 자 하나 속에서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도 그냥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뭐예요?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나사보고 하지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또 한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나오는데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청구했던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죠? 삭개오죠.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외톨이로 난 살지언정 나는 그냥 돈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처럼.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거야. 그래서 나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착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 키가 작아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기가 헛되게 쟁취하고 갈취했던 것들을 4배로 보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겠다. 이 인생이 싹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자기는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는 의에 심취된 자였기 때문에 내 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내 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나 돈도 많고 나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잖아요. 부자청에 뭐라고 했죠?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쫓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 재물하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요 2개 쫓아갈 수 없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은 주님 못 쫓아가요. 주님 쫓다 보면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물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하세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물질관이지 내가 물질 쫓아간다고 물질이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시계바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가면은 자꾸 안 쫓아와요. 여러분이나 나나 물질 쫓아가면서 사면 물질이 안 쫓아오고 예수님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따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굶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가 골라서 죽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악독한 부자들을 본문에서 보니까 풍꾼들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한테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100불 줘야 되는데 70불만 주고 30불이 띵가먹고 요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읽어보니까 오늘 이 악독한 부자들이 어떻게 사치하고 쾌락하고 선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가던 자들이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바로 순교자적 자세다. 우리는요 한 푼 뺏기면은 2푼을 빼앗아 와야 직성이 풀리고 한 대 두드려 맞으면은 2대를 핥혀야 막 내 속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 군병들을 단숨에 내리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나 여러분이나 늘 고민하며 기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붙고 네가 죽였느냐? 요새 뭐 보복살인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보복살인. 군대 가서 고참이나 어떤 상사들이 막 나를 억지로 괴롭혔다. 제대하면 보자. 제대하고 죽이는 게 보복살인. 감옥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나가서 보자. 나가서 죽이는 게 보복살인.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위하여서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부분 끝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이나 야고보도 보세요. 이 야고보, 썼던 이 야고보도 나중에는 돌로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저 땅이 진짜 내 고향이고 저 땅이 진짜 내 집이고 저 계신 곳이 참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 때문에 잃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받들림을 받게 된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커네디컷 주에 어린아이들 총살 사건을 들으면서 야 진짜 북한도 우리 한국도 미사일 쏴져 낀다 그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겁납니까? 지진 일어나지 홍수 일어나지
이 개이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야 진짜 때가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워오긴 가까워왔다. 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의 고통을 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한 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근데 그 총살이죠. 사실 어린 나이들은 뭐 대항을 하게 계십니까? 이게 총살을 당했던 이 아이의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은요, 진짜 평생 살면서 총하면은 내 자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떠오르는. 그래서 자기 집에 총을 치우지 않겠냐는 거야. 에? 그걸 갖다 걸어놓을 부모가 어디냐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도 야 이게 총기 이거 규제해야 될 게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의회에 가면은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안 꺼낸다는 게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총으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룬 게 아니요, 칼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니 내 새끼 죽였냐? 죽여보자. 너도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너 친지 뭐 4촌 5촌까지 내 다 죽여보.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게 우리가 사람서 하는 게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니라. 지금 때가 임박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 원망치 말고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114년에 멕시코와 중미 지역을 배경으로 삼았던 마야 문명, 마야 시대의 마야 달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2년 12월 21일 날짜로 끝난대요, 달력이. 그러니까 그날 일어날 기상현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때의 컴퓨터로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21일 밤 9시 21분에 목성하고 해왕성, 천왕성, 화성, 명왕성, 수성, 금성, 토성이 일직선으로 쫙 서버린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 광신론자들 사이에는 2012년 올해 12월 21일 성탄절도 못 보내고 지구의 지금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의 안전지대가 어딜까? 세계마다 난리난 거예요.
종말론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종말론자들이 피레네 산맥의 높은 산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또 거기서 노아 방주처럼 그런 어떤 큰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으려는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종말론자들은 지금 종말을 대비해서 대형 배를 만들고 있고 네덜란드의 종말론자들은 거대한 방주를 지금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대부분의 이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이게 종말론자들은 거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터뜨리는 일이다. 뭘 계기를 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멸망설은 이 12월 21일 날 말명설은 근거가 없는 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왜 작년에 봄에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헤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심판대가 이르렀다고 막 그 방송에서 막 나왔잖아요.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생각 안 나십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때가 되어서 오지도 않았던 게 예수님. 세계의 사람들은 언젠간 말세가 오리라는 믿음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해석들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말론자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자기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게 된다는 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완전히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온다 해도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내고 있어야 될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날과 날짜와 시간은 정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시간 정해놓고 옵니까? 번개같이. 번개가 어찌 시간 맞춰놓고 옵니까? 생각하면요. 주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묻어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거죠. 성경 구절이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한 번 더 읽을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속과 종말에 대해서 오늘 설교로 끝이 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 가지로 내려오지 말 거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 외에도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진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했어요. 다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전합니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비근이 일어나고 운력이 일어나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미움을 받지만은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인내로서 그 영혼을 얻는 자들이 성도들이 된대. 변명하고 핑계할 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게 된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래.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1장 7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0절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1절에서 3절에 뭔 얘기합니까? 계시록 전체에 대한 압축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압축에서 한마디로 내가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문 밖에 왔다는 거.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문 밖에 와가 계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처의 방법은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받은 달란트 묻어두지만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고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입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꾸 기름을 쌓아놔야 돼요. 셋째로는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복음 선교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땅끝 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요.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하여 용서하시고 이젠 성숙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믿을지 겸허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거룩한 생활과 복음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된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